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또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흔들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즘 세상 참 많이 흔들리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2011년 좀 오래됐죠?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동북부에 강타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이 대지진 약 진도가 9.0에 달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밀려오게 됐고요.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진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흔들렸고요. 그 여파로 몰려온 이 쓰나미는 도시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파괴가 되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날의 영상 유튜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죠. 자동차들이 막 물에 떠다니고요, 집들이 마치 종이처럼 휘청거리고,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자연재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연의 재해와 이 재난이 꼭 뉴스 속에만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지진과 쓰나미 같은 현상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갑작스러운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썼을까요? 그냥 다윗 하면 거의 50%는 맞습니다. 성경 시편은요,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1편도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시가 바로 이 11편 말씀인데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고 빨리 새처럼 날아서 도망가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피해야 돼, 지금은 그 위기를 모면해야 돼 라고, 이 상황은 너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도망치는 게 살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또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이런 인생의 지진과 쓰나미 앞에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흔들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마구 흔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몇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도망보다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루 12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 상황을 빨리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팠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꼭 물리적인 도망, 물리적인 그런 피난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우리 남성분들 많으시죠. 또 가정에서는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 말 못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편의 다윗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냥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포기하라라는 유혹의 말처럼 들립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냐, 빨리 너 몸부터 빨리 피난을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싸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티키타카 하면서 도망가거나 또 내가 피난 가거나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어딜까요? 아유, 할렐루야. 저희 사모도 혹시라도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가정 때문에 속상하고 어디로 갈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망가, 너가 새처럼 도망가야 돼 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이 믿음은 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숨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요, 현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의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억울한 누명 쓰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는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 단 한 군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 라는 구원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떤 걸 주셨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요셉은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도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약에 열왕기 상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로 시작하는데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하에 나오고요. 엘리야가요, 이 많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뭘 했습니까? 승리했던, 할렐루야. 그런 엘리야가요, 지금 이세벨이 죽이고자 혈안돼서 쫓아올 때 어때요?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나무?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다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냥 내 목숨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봤던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찾아서 혼낸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동물 미물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운 차려 힘내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소명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요, 먹을 거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릴 듯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함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는 말은요, 그냥 다윗이 힘들어서 탄식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나를 억압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까도 이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없으면 참 좋은데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얼마 안 지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이 화평케 하는 게요, 그냥 화평하다 평안하다 요게 그게 아니에요. 그 갈등, 그 어려움, 그 난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뛰어달아가는 것. 누굴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현실 속에서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위기 순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나 봐요.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럴 때에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눈앞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이런 상황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못 보게 만드냐면 결국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도망쳐야 될 때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이신가요? 그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눈에 육안으로 보란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십니까? 다윗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나를 그 짓누르는 그 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호자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현실을 꿰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 밀려올 때에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말을 하냐 봤더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아멘. 지금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요, 그 돌 던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였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육신은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이고 스데반 집사야, 지금 돌에 맞아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지금 영화를 열어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냐 봤더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요령을 알려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현실은 그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암흑의 우리 성도님과 신방하면서 얘기 나눈 건데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뭔가를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면서 뭔가를 혜택을 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를 믿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 유치원생들도 아는 것이죠. 부정을 행하면서 자신이 이득을 보는 거, 이거를 자신은 힘들어서 도저히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도 그분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정중히 사양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비록 당신은 그렇게 할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실제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이제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이윤이나 혜택을 누립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너는 왜 유별나냐,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유혹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그 유혹과 시험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남들은 이렇게 하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는 힘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갈 거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누구를 보리라? 그의 얼굴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스데반 집사도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죽음 같은 그 쓰나미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라도, 또 여러분 주변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주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아니요, 더 넘어지기 쉬운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피드자 교회 갈 때도 뭐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시험이 올까요? 꼭 올까요? 반드시 올까요? 우리 양건사님,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교회 봄에 사역을 크게 두 가지 했잖아요. 그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은 그냥 돼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서 다 아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아시죠?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왕의 진미 음식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알면서도 어때요? 기도를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일부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 죽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늘 아까 오전에 설교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니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